예,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빌립보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빌립보로 가게 된 거는 아시아는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로 가라 해서 이제 빌립보로 왔는데 그 와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입이 끊어졌죠.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고소했죠. 네, 고소하니까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막 소동 부리고 하니까 그냥 매로 치라 해서 이제 그 로마식의 태장 굉장히 그 심한 매거든요. 이제 그걸 맞은 다음에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빌립보 감옥 안에 잡혔는데요.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사슬로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이제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근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제 잡혀서 뭐 매 맞고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났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정말 그 감옥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지금 기도와 찬송이라는 게 특별하잖아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그걸 들었다는 얘기는 참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그 태장이라고 하는 매를 맞았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 터지고 피도 나고 굉장히 그 통증이 많이 심한 그런 상태. 그런데 과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이런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그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하나도 뭐 법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막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소란을 부리니까 그러면 매로 치라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이 또 바울로 봐서는 굉장히 분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으면은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불법한 그런 지금 부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자기가 아시아 선교를 준비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선교 맞고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 쪽에 북쪽으로 가려 하는데도 그것도 맞고 그래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봐서 이제 그러면 유럽으로 가라 해서 이제 빌립보로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여기서 이렇게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해서 빌립보 왔는데 뭔가 좀 하려 하니까 감옥에 딱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도 볼 때, 야, 이거는 또 뭐가 잘못됐나. 그런 어떤 좌절감 내지는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감옥에서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어떤 갈등 내지는 의심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 겹쳤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즉각적인 게 이제 자기 몸으로 받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갇혀서 사슬에 묶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일이 걱정이 되죠. 이거 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첩첩삼중이다. 그러니까는 기도 못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 대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면은 뭐 집에서 뭐 애가 있어서 그러고 또 내가 뭐 좀 요즘 바빠서 그러고 이렇게 핑계를 막 대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한밤중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떠한 정신을 가졌길래 그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가?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기도를 못할 이유가 전부 다예요. 그리고 찬송 못할 이유가 전부 다예요. 찬송을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저기 뭐 키보드도 있고 우린 키보드가 둘이에요. 근데 둘밖에 없어. 굉장히 빈곤해요.
드럼까지 해가지고 겨우 요거 하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막 그 악기 연주도 있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은사 같아요. 노래 잘하면은 좋잖아요. 노래만 잘하면 뭐 TV 나가서 경연 나가가지고 막 하여튼 좋지. 하여튼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감옥 안에서 그 찬양한다는 게 생각이 안 날 일이죠. 교회 와서도 찬양하러 그러면 입 다물고 안 하잖아요. 찬양 잘 안 하잖아. 꼭 노래방 가야지 하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거를 못 해본 사람은 절대로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를 해보고 찬양을 해본 사람은 이거는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게요. 보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딱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탄생. 마리아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제 그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 예수의 영, 이게 이제 성령인데, 이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다, 헬퍼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지. 그 보혜사 성령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보혜사,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모든 것, 구원의 이 시작부터 이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도와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찬송하도록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뭐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영적으로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뭐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도 성령께서 탄식해서 기도해, 성령께서 탄식해서 찬송해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베들강에서 야곱은 자고 있잖아요. 근데 꿈에 깨우잖아. 깨라 해가지고 그 천사들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담배가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뭐 사람들은 이제 보름 동안에 해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해서 다 제정신이 아니고 다 기진맥진에 쓰러졌잖아요. 근데 바울만큼은 정신이 말똥말똥해.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이 배가 바닷속에서 파산하면 다 죽지 않냐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고 안 죽는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무사히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276명이 다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고는 죽음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 그럴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기도를 한 거야. 성령께서. 근데 같이 있던 베드로하고 요한 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야 너희들은 마음이 로운데도 육신이 약하다고. 지금 이렇게 사건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고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는 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성령께서 찬양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냐고요. 술 먹는 사람은 막 술 기운에 고함도 지르고 자기 막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노래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 설교하다가 이제 돌에 맞잖아요. 싫어하니까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죽어요. 죽어갈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어가는 과정에도 얼굴은 천사고 그 다음에 저들에 대한 용서가 나오잖아. 그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성령으로서 생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어떻게 감옥에서 지금 매를 맞고 앞과 뒤가 하나도 불투명하고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자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잤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도. 그리고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니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우리는 TV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까? 침대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야. 감옥에 가면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좋아가지고 막 날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 희스기 같은 사람, 사형 선고 너는 죽는다 준비하라라고 하니까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기도와 찬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우리가 아닌 거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막 하게 되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아시아로 갈라 했는데 다 막아버리더니 이제는 뭐 이렇게 빌립보로 오라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막 매를 맞고 감옥에 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으면 그거는 기도를 엄청 세게 시작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도 막혀버려요.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찬송도 안 나와요.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찬양이 나오지만 뭐 육신적으로 그게 하게 되면은 뭐 세상 노래는 나올지 모르지만 찬양과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X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건 X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런 감사함의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8복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복, 제일 높은 곳에 있는 8번째 계단에 있는 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와 찬송의 내용 그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옥에 와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갇혀서 매를 맞게 되니까 하늘에 상이 많을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찬송, 그런 찬송이죠.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뭐 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생각나고 자기가 죄인의 개소로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근데 다메섹스성에서 회심해가지고 이렇게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 파송이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빌립보까지 오게 된 걸 생각하니까 죄인의 교수인 나에게 사도의 직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하니까 하늘의 상이 착 쌓여가게 되니까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가 나오고 그런 찬송이 나오겠죠. 그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까지 와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겠죠. 나를 감옥에서 좀 풀어주세요. 내가 집에 돌아가서, 바울은 사실은 저 가족이 없습니다. 결혼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참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위험한 일 안 하고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는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1차 선교 마치고 2차 선교를 하는데 아시아 다 갈라 했더니 여기 좀 하지 마라. 그 대신에 급하니까 유럽으로 가라 해서 빌립보 왔잖아요. 빌립보 왔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서서 만약에 바울이 죽거나 여기서 오래도록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전파되지 못하죠. 근데 그 바울에 대한 부름은 뭔가 하면 네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로마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2차 선교 때 드로아에서 아시아 하지 말고 유럽으로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요 빌립보 감옥이 내가 가야 되는 땅 끝입니까? 여기가 지금 내 선교지의 마지막 자리입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로마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빌립보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로마를 보리라 하셨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는데 빌립보가 여기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와 로마까지 쫙 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그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이 감옥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여기서 지금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서 계속적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온 땅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감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한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픈 가운데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런 거는 보면 여기 손양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했던 기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에 대해서 그 나의 그 의식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갈 리도 없지만, 감옥에 가서 매 맞고 아플 때 일어나서 기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내 먹고 먹는 이런 걸 위해서는 신사참배를 내가 하게 되면 한국교회 문 닫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더라도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 이 억압과 사슬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감옥까지 가는 거고, 감옥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거기서 이제 옥중에서라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가면서라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거를 붙들고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는 몰라요, 빠질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학살당한다니까 빠질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된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옥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할 내용이 큰 거예요. 나라를 살리려 하니까 내가 매 맞고 감옥에 있더라도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를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감옥에 있고 매 맞더라도 일어나서 교회를 살려야 되니 기도하는 거지. 그냥 나 하나 생각하면은 감옥에서 일어나가지고 아픈데 좀 상처나 싸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그냥 있다가 밤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이 밤이 다 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밤에 자버리면 내일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밤에 깨어서 기도와 찬송으로 아침에 해를 맞이하게 되면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광야에서 잠만 잤으면은 그냥 도망가는 노숙자 야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 만나고 정신 차려가지고 제단을 쌓고 오라고 하니까, 그 아침이 되니까 도망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잠시 외삼촌 집에 가지만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믿음의 족장의 아침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칼 들고 온다 하니까 야곱이 밤에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기도 안 하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좌절했으면은 형 때문에 죽었거나 아니면 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발목 치고 저 이방 땅에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이제 형과 화해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산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날 밤에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일 아침을 열게 되는 거예요. 감옥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밤에 가서 자버리면 내일 아침에 영영 못 일어나. 근데 밤을 지새워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아침에 해가 뜨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언제 어디서라고 할 때, 시간은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 장소는 어디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곳에서 매 맞았을 때,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이거를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주일 와서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도장찍으러 오면은 그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배부르게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찬송하더라도 힘껏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전 안에서 예배 시간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기도지. 곡절을 붙여서 기도하게 되면, 눈을 뜨고 기도하게 되면 찬송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가 열렬해야 되겠죠. 아멘. 예배 시간에 긴가민가 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예배의 시간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디서?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그 사망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왕인데 궁궐에서 뭐 의사들 불러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아 죽어요? 그러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죽을게요.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은 첫째는 성전입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여기는 감옥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감옥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되면 거기가 또한 기도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재판받으러 가는데 지중해에서 이제 배가 풍랑에 휩쓸리잖아요. 근데 언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바다에서 배가 지금 파손해서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언제? 24시간 기도 시간인 거예요. 제일 기도 간절하게 하는 건 뭐냐면, 꿈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항상 돼지 꿈만 꾸려고, 하나님 만나는 꿈을 꿔야 되는, 꿈에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장소가 되겠죠. 다윗이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남긴 그런 찬양 같은 거는 대부분 경우 보면은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서 그 기도하면서 남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궁궐에서 좋을 때 잔치하고 잘 먹고 해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자기가 막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그럴 때 시편 51편 참회의 시가 나오는 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도망 다니면서 그런 막 사울왕에게 미움받아 다니면서 막 구석구석에서 그 광야에서, 말이 광야지 광야는 가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데입니다. 예? 그 석에서 굴 조만한 거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녹색의 이상이 있잖아요. 푸른 이상이잖아, 푸른. 참 광야는요 벌거벗은 흙, 돌덩어리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정서적으로 매우 안 좋아요. 근데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보면
그 광야에서 너무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그 아주 척박하고 메마르고 뜨겁고 이런 가운데서 목동 생활하고 그다음에 군인으로서 전쟁터 막 다니고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찬송이 사실은 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뭐 기도 찬송을 합니까? 근데 진짜 전쟁터에서 기도 찬송을 하게 되거든요. 예? 광야에서 그 목동으로서 양들을 이렇게 치는 일은요, 그 당시에도 3D 업적이에요. 장난을 안 시켜요. 다윗 너는 막둥이니까 나가서 그런 거나 해, 이렇게. 예. 얼마나 덥고 얼마나 양들이 더럽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리고 험악하고요, 그 일 자체가.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기도와 찬송이 깊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참으로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그 믿었던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면서 반역을 겪었을 때, 뭐 이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라고 할 때 기도 찬송 못하는 이유가 하나도 이유가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오히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게 시간인 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엄마만 그냥 애 타는 거예요. 애는요, 그냥 자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참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그 눈, 또 뭐 반딧불 밑에서라도 불을 켜고 공부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진심에서 나오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여기서 갇혀 있지만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 내일에 해가 뜬다.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서 하도록 해라.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에도 보면 우리가 운동 그러는데, 그 운동 시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그 만들어진 그런 시간, 체육 시간 그럴 때만 체육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은 보면 아시죠, 그죠? 애들이 이렇게 막 그 학교 가기 전 애들이나 이런 애들, 혹은 막 초등학교에서 막 날뛰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체육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 올라가서 뛰고 막 놀고 하는데, 걔네들 하루 종일 놀이고 과한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 기진맥진해서 자버려요. 하도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생활 속의 운동인 거지. 생활 속에. 진짜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전업주부가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도장 찍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파출부가 아니잖아. 가정주부는 24시간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식은 뭘 할까? 그 다음에 집안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집안에 뭐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림을 다 해내잖아. 살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도 계단 하는데 싫어서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그 직장인들 중에도 퇴근해가지고 북한산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북한산 말이 그러지 아주 뭐 험한 그런 막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잘 다니는 등산로 같은 데는 1시간, 2시간이면 다 올라가요. 그러고는 퇴근해서 글로 퇴근을 해가지고 뭐 왕복해도 한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아파트 계단이 있죠. 그거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해요. 그럼 엄청나게 운동량이 많은 거예요. 그거 뭐 자기 생활 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굳이 뭐 멀리까지 가서 막 등산하러 간다고 그렇게 가면 좋지. 그럼 퇴근해가지고 잠깐 산행 한번 하고, 그거 안 되면 집에서 그냥 계단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작심하면은 계단 왔다 갔다 하는 30분, 1시간 걸려요. 근데 그렇게 운동해도 운동량이 엄청 많습니다. 운동량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거 핑계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히스기야는 왕이지만은
죽는다 하니까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딱 끊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못 산다.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유대인들 살려야 되는데 다른 거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금식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거 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자기가 금식하면서 총독으로 자원해 나가게 되잖아요. 술관원장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왕을 모시는 술관원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금식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금식하면서 나중에 이제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죠. 지금 여기 궁궐도 좋지만은 이렇게 저 초원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좀 도시를 좀 재건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저기 술관원장이면은 매일 파티나 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야 되고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인데 얼마나 바쁘고 자기가 이렇게 지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하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해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기 지금 아시아가 아니니까 지금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난관에 빠지게 될 때 또 성령을 의지하고 그 밤에 일어나서 피가 나고 아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라.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해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찬송의 입이 열리게 되는 그런 산 역사로 임하셔서 그 자리와 시간과 장소를 물론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기도와 찬송으로서,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한번 채워보라, 그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어제랑 오늘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찬송하고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나와서 빌립보를 복음화시키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그 앞날에 하나님 예비하신 역사가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앞날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가정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앞길이 막힐 때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옆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역사 일으켰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한밤중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정말 기도와 찬송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옆에 거룩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쓰시게 되고 또 길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 감옥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게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